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3.1절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었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이 지경까지 이르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끝없는 자녀답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며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죄악의 자리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인 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430장입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셔도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선조로 하여금 일찍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과 3.1절을 맞이하여 36년간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릴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이어왔던 지난날의 쓰라린 아픔을 거울 삼아 나라를 잃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피부 깊숙이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은 주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옵고, 불의와 전쟁과 악은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을 속히 강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는 공궁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불안케 하며 근심하게 할지라도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기도로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약자들, 또한 소수자들, 다문화 가족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옵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릴 샤론 찬양대와 곳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민족과 동행하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9페이지 요나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샤론 찬양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큰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1년에 예배 시간에 한두 번 우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은 100일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민족과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에 맞춰 항거했듯이 지금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회복과 치유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무엇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무엇 때문에 성을 낸 것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씀하지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십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나는 이미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그 자체가 못마땅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나는 결정된 사항을 보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빨리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신앙생활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중직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들로부터 신앙적 도전을 받기보다는
시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요나가 회복과 치유의 시기에 그렇게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은 남 잘 되는 것, 특히 이방인 잘 되는 것, 원수 같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이죠. 주의 나보다 더 빠르게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보면서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선지자였지만 조금 분별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무엇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지 몰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가서 말씀대로 선포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성 밖에서 못했습니까?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을 왜 지은 것입니까? 그것은 니느웨 성의 멸망을 그 초막에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의 멸망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결심하셨지만 그러나 어쩌면 마음을 바꾸셔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익보다 먼저 내 이익을 찾게 되죠. 요나가 초막을 지을 때 니느웨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자기를 위하여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성읍 안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길을 인도해 줘야 되지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막에 앉아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구경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그 회개의 역사를 보다 더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니느웨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해 줘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광신적인 단체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들이 광신적인 단체에 빠질까? 왜 그 단체에 빠질까? 처음에는 자기도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신천지인데 신천지라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니까, 다른 신천지가 와서 전도하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싹 빠져가지고 2개월 3개월 뒤에 내가 신천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빠졌던 상태에 있으니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영하다라고 하는 점집을 찾는 것처럼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암이 고쳐지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간절려면 병도 아니더라.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니까 자녀들도 대학에 척척 붙는데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비신앙적 광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을 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한 결단코 이런 일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타고 건넜습니까? 다리를 놓아서 다리를 통해 건넜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것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에 위함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하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모여서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만을 기도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큰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결심한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일어난 회복과 치유, 부흥을 끝까지 지탱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분별력을 키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입다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와서 환영해 주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서원을 행했다면 꼭 지켜야 되죠. 물론 입다는 이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가 이 서원을 꼭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서원이 무남동녀 자기 외동딸을 번제로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입다야, 너 마음만 됐다, 마음만 됐다,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자,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번 돈 저축해가지고 적금을 부어서 적금을 타고 부모님에게 다 들고 오면 우리 부모님들 어떡합니까? 덜렁 받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10명 중에 8, 9명은 다 아들아, 딸아, 네가 고생해서 이렇게 모았구나, 참 잘했다, 엄마 아빠는 마음만 받을게, 너도 그래야 진정한 부모 아니겠어요? 그 덜렁 받는 부모는 그렇죠. 이방 민족들의 행했던 그 전통을 입다가 행하고자 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을 보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만 그래 했지, 미리 준비한 어린 양을 바치게끔 만드셨지 실제 이삭을 바치게끔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오늘날 요나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니느웨 성의 회복의 모습을 보고 극히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시기에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그래서 19를 거꾸로 하면 91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91편 오늘 제가 성신낭독할 때 읽었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고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과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의 참된 목적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을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곳에, 이 땅에, 온 세계 만방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인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모두 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봉헌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굳세게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며 어떠한 바이러스가 침입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라난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 또 소방관, 공무원 많은 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치료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루 3분 이상 아침과 정오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 가족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와 기도, 전도와 봉사와 교제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이나 이사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라며 예배 후 4층 새가족실로 잠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경건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간장 회의와 정기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1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손을 깨끗이 씻고 1, 2, 4층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예쁜 마스크를 1개씩 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북 시찰 보험 시찰회가 3월 3일 화요일 신내교회에서 열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박병남 집사님께서 경희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당회한 결과를 결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때에 정부와 방역당국에 협력하고 본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평남노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공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의하니 성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3월 2일 월요일부터 3월 22일 주일까지 3주간 주일은 3번입니다.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 혹은 유튜브 예배로 대체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당분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기간 중에 교육부서,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도 가정 예배와 유튜브 예배로 대체하고 기간장 회의 등 모든 회의와 부서 모임, 오늘 재직회 말고 모든 부서 모임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시 드려진 헌금 및 그 외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기업은행 우리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3번까지 읽었는데 4번부터 6번까지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우리 동명교회 직인을 찍어서 잘 붙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셔서 교회 생활에 협력 잘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쁘게 만든 이 마스크를 비닐 포장에 예쁘게 포장해서, 이거 순면입니다. 순면이고 아주 좋은 면이고, 그리고 예쁘게 포장도 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세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눠줍니다. 요 올라온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빨아서 여러 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전에 개인 생활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최하성 군이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라남도 장성에 가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본교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데 한번 그 뒤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장교 군복을 입고 예쁘게 멋있게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최하성 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살살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패찬송 635장 함께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군문으로 나가는 귀한 아들과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